함께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박수 치면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응원 돌리십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하나 둘 셋 헤이.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고르댕에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까지 전국 열어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땅에 선포합시다. 이 천국 열어주소서. 이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이 천국 열어주소서. 이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예. 천국 열어주소서. 이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이 천국 열어주소서. 이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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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함께 덮으소서. 소리로 예.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이것을 덮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늘 나와라. 함께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그 친구.
높이십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는 내 친구.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나는 주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리조이.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리조이.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성부 다 나와서 주송 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리조이.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리조이.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우리 앞뒷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내 주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함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예, 주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높으신 주님 앞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을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겠다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뒤 흘리며 죽기까지 내가 다짐했다고 믿지만 어느샌가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거룩한 세례 예식을 베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대상자는 문지연 성도 외 7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대표로 문지연 성도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회 문지연 성도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가 좋아서 아이들과 놀이터 삼아 다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며 도시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도시에서 바쁜 학업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점 교회와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고 있던 교회와는 아주 다르던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귀찮게 하는 등 시달림을 받다 보니 교회에 대한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작은아버지께서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때도 나는 상관없는 일처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교회에 오라는 초청도 받아 겨우 교회를 따라가 봤지만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전도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기차 타는 생각이 들 뿐 도망 다니고 핑계를 대서 어떻게든 교회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쯤 안 좋은 일들은 왜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금전적인 손해를 겪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갈등이 커져가게 되었고 저는 우울증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자주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일들을 몇 번씩 겪으며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저에게 교회에 다시 한번 나가보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하게도 안산에 있는 몇 군데의 교회를 같이 나가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의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한두 번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의 감기도 낫는 것 같고 어느샌가 저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열매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던 저에겐 교인 등록이란 절차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혼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열리게 되었고 꿈의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세례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한없는 은혜 속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불을 밝혀 주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며 도움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해 주시고 우리 문지연 성도님께서 이 간증문을 십자가 위에 못 박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는 내가 옛 모습을 버리고 이 고백한 대로 살겠다라고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기에 모든 걸 의지하며 못 박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못 박으실 때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기쁜 날, 구원에 감사하며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 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세례 예식을 직접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들께서는 앞에 놓인 방석 위에 회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보좌와 셀 리더는 세례받는 분 뒤에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행하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고 셀리더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 조가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석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셀리더께서 그리고 보좌께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안아주십시오. 네, 이제 세례를 받은 이들께서는 회중을 향해 봐주시고 공포하겠습니다. 성도 문지연 외 7명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기독교 대한감리의 꿈의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두 손을 이렇게 넓게 펼쳐 주시고 이분들을 우리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혹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앞에 나오셔서 한번 우리 세례 받은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의미로 꽃다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다시 태어난 날이죠. 오늘 이 날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새로운 생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저는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백종석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꿈의 교회에서 1999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하셔 가지고 2006년까지 횟수로 보니까 8년 정도를 사역을 하셨어요. 뭐 요즘 같은 저희 교회 상으로 본다면 8년은 우습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하셔서 전임 전도사로 또 오시고 또 수련 목회자 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꿈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모든 전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2002년도에 왔을 때 이미 전도사로서 정말 성실하게 사역해 주셨고 제가 어쩌면 꿈의 교회에서 아주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저한테도 많이 혼났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안동에서 오셨습니다. 안동제일교회는 역사가 60년 되는 교회고 우리 삼남 지방의 삼남 연회에서는 정말 그 뜻깊은 기념이 될 만한 교회에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백종석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참 열정이 많고 참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교회를 걱정하고 저희 교회에게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 아마 우리 목사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오실 때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뵙는 분들 계실 건데 사실은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멘트는 그래서 참 낯설다 이렇게 멘트를 던지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참 아는 분들이 많고 제가 여기서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우리 목사님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안동제일교회를 목회하는 백종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뭐 사실은 횟수로 8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999년 제가 12월 26일 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 그거 빼고 그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동안 소속이 되어서 2006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 2년 빼고 보면 한 만 5년 정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참 제
이 인생 가운데 이 교회가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제가 첫 교육 전도사로, 목회자로 첫 발을 내디딘 교회가 여기 꿈의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뭐 꿈의 교회라는 명칭보다는 새안산 교회. 여러분 혹시 여기 새안산 교회 명칭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좀 익숙하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새안산 교회 이야기가 나와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수련목회자,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참 은혜가 큰 교회죠. 제게 큰 은혜를 이렇게 흘려준 교회입니다. 더 큰 은혜는 저는 이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또 가정을 이뤄서 또 귀한 딸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딸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이 새안산교회 뭐 길게는 8년 또 적게는 5년이라는 이 기간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했던 곳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학중 담임 목사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고요. 또 좋은 선배들, 저한테 아까 우리 김석형 목사님이 많이 혼났다 그랬는데요. 별로 안 혼났습니다. 정말 좋은 선배로 목회를 잘 배웠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제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었던 곳입니다. 이제 추석이잖아요. 사실은 추석에 고향을 가잖아요. 저는 이 새안산교회, 이 꿈의 교회가 제게는 참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안동에서 안산을 오는데 2시차를 타니까요 4시간 걸리더라고요. 4시간. 사실은 근데 친정에 오는 기분으로 여기 왔어요. 근데 사실은 몇 년을 사역하면서 이 교회 사역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동료 목회자들 여러분 참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기억해 보면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늘 언제나 제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가 제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늘 힘이 들었고 늘 벅차서 광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인물이 되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저로 하여금 한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또 이렇게 보면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김학중 담임 목사님 절 많이 참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제 꼴을 봐주셔가지고 제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이제는 어엿하게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러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무엇보다 제가 사역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혹시 화면에 나오시면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어가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사를 같이 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주어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치유의 기적이 사실은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 활동을 분명히 목격합니다.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 기적 이야기를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로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 다른 것보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셔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의 힘을 잃은 자,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 과거에 지은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 괴로워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창녀와 세리라고 말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더럽다고 여김받는 자들을,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겐 다시 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다시 살도록 삶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에 여러분도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폭풍 가운데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이곳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라도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삽시간에 그 마을에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이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은혜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이 신앙의 신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저녁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는데 전 그게 믿음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실은 그 믿음의 기대,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향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무엇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기대가 사라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실 놀라울 이적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참 부럽고 도전이 됩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에 들어올 틈도 없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요, 꿈의 교회 우리 새안산교회를 목회할 때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그 앞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저는 본호동에서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해인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새가족,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의 이렇게 명단을 적어 앨범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요, 한 명씩 적었습니다. 한 명씩 등록 새신자를 적었더니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1400명의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1400명.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참 꿈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대를 하게 만드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20주년을 넘어 30주년, 40주년, 60주년, 70주년, 100주년 가는 동안에 그런 소망들을 이 땅에 퍼뜨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대를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잊지 않도록 돕는 교회가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본을 이 땅에 퍼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저희는 우리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 눈에서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는 창립된 지 올해로 62주년이 이제 지납니다. 6.25 동란 가운데 경기도 쪽, 특별히 안양 쪽에서 오셨던 감리교인들이 이제 피난을 왔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교회예요. 참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남겨진 교회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있죠. 또 이 삼남 지역, 특별히 우리 제가 목회하는 안동이나 그 안동 이후에는요, 이 감리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단이다. 감리교 이꼬르 신천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또 교회들이 보통 겪는,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걸 많이 겪는데요,
갈등과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고백하는 건데 참 목회자들의 무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피난민들 속에서 정말 정금같이 세워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오지 못한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참 그러면서도 저는 그 한결같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렵지만 환경이 참 좋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저들이 조금 더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들의 자녀들이 정말 꿈의 교회 같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하며 성장했다면 어땠을까? 저들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혼전한 풍성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나도록 돕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건물이 크고 조명이 많고 화려한 장치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발을 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참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 사건으로 이 중풍병자가 다시 치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한 사람이 치유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활동 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활동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응답했습니다. 모세가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세움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김학중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목회 철학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교회,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꿈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여기 꿈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모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인간들이 좋아서 모이는 세상의 개모임이 아닙니다. 취미를 따라 모이는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필요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 느낌을 공유한다고 함께 세워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꿈의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 좋은 본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비된 사람을 말해요. 그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로 판명되는 순간 그는 혼자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믿음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람, 구원이 쭉 필요한 사람, 인생이 허무하여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 어떻게 해도 달라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체념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여기 네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성경에서 설명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중풍병자처럼 인생의 불치병이 걸렸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도울 이 네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네 사람과 같은 당신이 부르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에서 그런 이 네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에 이태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15살쯤 됐는데요, 이 아이가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는데, 이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다 보니까 이게 나쁜 버릇이 들었어요. 이게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이 형사 둘이 집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는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동네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장동백이처럼 이 집 저 집 드나들면서 이렇게 살아요. 불쌍하게 살아요. 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참 이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아이 주변에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요, 이 아이가 배고프면 데려다 밥 먹이고, 이 아이가 학교 안 가면 깨워서 학교 같이 가고 이렇게 돕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인데 그래요. 결국 이 이태석이나 아이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고등학교를 온전하게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 고등학교에서 다시 자기의 진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일으키지 못해도 이렇게 인생에 방황하는 자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괜찮습니까? 또 하나,
저는 또 사역하는 동안에 이 이노라는 청년을 만나요. 이 청년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대학에도 가고 싶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서 가외도 받고 싶고 그런 기회를 얻고 싶은데 집안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결심이 자기가 공부할 때 모자란 부분들을 누가 도와줬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대학에 가면 자기 후배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자기 혼자 교회 한 구석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방을 만들어요. 그 공부방 이름이 M스쿨입니다. M스쿨. M스쿨의 M이 뭐의 약자냐면 무료 공부방. 그러니까 뭐 돈 안 내도 정말 좋은 강사에게 배울 수 있도록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 서울에서 제가 인천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놀기도 쉽고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 아이는 꼭 저녁 7시만 되면 교회로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배우고 그들이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작년에는요, 이 공부방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잖아요. 작은 이야기예요.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의 기적은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누군가 어깨에 짐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 침대 귀퉁이를 들고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년을 지나갑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로 그 방향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양은 갖췄지만 죽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디 꿈의 교회가 또 함께 속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이 죽어가는 한국 교회와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주실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그 살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교회, 우리 꿈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를 향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짐을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새 소망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위에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의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우리 반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희생과 함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예배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사야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소망과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의 삶을 결단한 우리 8분의 성도들과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